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라는 노년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짓고 8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100살이었고 사라는 자신이 아이를 낳고도 놀라며 웃음을 짓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사라는 자신에게 웃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들을 자마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고 고백합니다. 이삭이 자라 젖을 때는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엽니다. 그러나 그 축제 가운데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이삭이 약속의 상속자임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요청으로 인해 고민에 빠지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언약의 자손임을 분명히 하시며 동시에 이스마엘 또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고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떠나보냅니다. 부엘세바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절망한 하갈은 아들을 멀리 두고 앉아 울며 죽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위로하시며 다시금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열어 물샘을 보게 하시고 그녀와 이스마엘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고 그는 장성하여 활쏘는 자가 되며 어머니는 그를 위해 이집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브라함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 사이의 언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고 평화조약을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우물 문제를 언급하며 결국 서로 언약을 맺고 화해합니다. 이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로 불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21장의 핵심 메시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년 출산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과 상황을 초월해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언약의 자손과 혈통의 구분, 이삭과 이스마엘의 분리는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서 언약의 계승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경륜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자도 돌보신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며 보호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보편적인 돌보심을 상징합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사람과의 화해도 필요하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은 믿음의 사람도 세상 속에서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단지 영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배로 삶을 마무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여정은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예배로 마무리되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